2024년 첫 주일을 맞아서 지금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신촌 은혜로운 교회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이 안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여러분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 이 새해의 주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베드로의 도전, 38년 된 병자의 도전, 그리고 갈렙의 도전, 수넴 여인의 도전, 다윗의 도전까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주를 지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노아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방주를 지을 상황이 아니죠. 홍수가 날 거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지금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명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4년 새해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대로 다 준행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부모님께서 얘기해요. 야, 이렇게 해. 그러면 자녀들은 대다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려도 뭐 유치원에서 배워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생겨요. 그때부터 점점. 그래서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생각이 있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생신 때나 아니면 어버이날에 편지 쓰죠. 뭐라고 편지 씁니까? 안 써요? 쓰잖아. 자녀들이 여러분의 뭐 편지를 써주면서 이렇게 대다수 통일된 내용이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동안 너무 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한대요? 잘 듣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쓴단 말입니다. 자, 썼어요. 마음이 뭉클하죠. 부모님하고. 이 녀석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말을 잘 듣나 보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돌아서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겠다고 편지를 써놓고도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야, 순종하기 참 힘들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잖아요. 말 잘 들었어요? 여러분 잘하시면서 말 잘 들었습니까? 지금도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순종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타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면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결단해요, 안 해요?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찬양도 하고 결단도 하죠. 근데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금방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내자,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결단하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 듯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노아는 무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간 동안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하나의 삶을 끝까지 반주를 완성할 때까지 변치 않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친 노인네라고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면서 나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준행한다는 건 뭐냐면 100%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몇 프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예? 몇 프로 순종하십니까? 아마 10%도 힘들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한 반은 순종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건 다 준행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거를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100%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건 내가 못하니까 안 하고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안 하고 건강이 좀 좋지 않아 그리고 때가 좋지 않아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자, 배를 지으면서 노아의 마음에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의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의심이 있었으면 멈췄겠죠. 근데 놀랍게도 믿은 거예요. 절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으면서 예를 들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다가 정말 거의 80년 가량을 투자해서 방주를 짓고 온 가족이 여기 매달려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수고가 헛것이 되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저기다가 허비한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상 거의 뭐 주말 중심으로 와서 섬기고 평생을 살아왔어도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그 시간에 뭘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신앙적인 계획을 세웠다가도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의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스스로 계획을 변경하는 자리로 나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해가 이제 되면 졸업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결단을 하겠죠. 이제 새 학기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고2 학생들은 고3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고3 기간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와 학생 예배를 철저히 지키겠어 이렇게 결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고 공부에 막 도서관에 가 있고 학원 다니는 친구를 옆에서 계속 봐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주일까지 출근하면서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은 승진이 빨리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안해지죠. 나는 평일날도 뭐 수요예배, 금요일 기도회 이렇게 들으면서 공예배 참석하니라고 뭘 특별히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주변을 보니까 막 저녁에 자기 개발한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괜히 나 혼자 교회 열심히라고 하는 이 행동이 어리석어 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공부 안 되지만 학원을 끌어다녀요. 그리고 좀 취미는 없지만 자기 개발이라고 뭔가를 하려고 그 사람들 흉내를 냅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노아와 같은 그런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이 한 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노아처럼 다 준행할 수 있는 100% 순종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 한 해 딴 여태까지 삶 못 살았지만 이 한 해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지금 노아는 대략 이 배를 짓는데 지금 도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명령할 때부터 따지면 먼저 한 120년 기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대략 배를 짓는 기간 70, 80년 8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봐요. 80년을 배를 줘요. 비도 안 오는데 해가 쨍쨍한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자, 저기 산에 아라라산 쪽에 보면 미친 노인네가 하나 있어. 온 집안이 같이 미쳐서 배를 짓는단 말이야. 막 그렇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결과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고 말씀을 의지한 거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함에 서서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나의 삶에 정말 진정한 가치를 둘 장소인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육의 사람은 영의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비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만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차원 다른 세계임을 아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겠죠. 3차원이 4차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초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노아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놀고 먹고 취하고 세상의 삶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 몇십 년 안 되는 그 성공을 위해 막 매진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 있는 게, 목표가 달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먹고 사느냐.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방인의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첫 주를 맞아서 신촌 의뢰원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러한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삶은,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의 모든 부하는 어디 있다고요? 정말 그래요? 네? 정말 그래요? 돌아보셔서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영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의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노아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다 준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지금 바라기는 우리가 좀 쭉 벌써 7번째 지금 도전의 인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첫 주를 지금 맞아서 노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준행해보자. 내가 판단하고 이건 돼, 이건 못하겠어, 뭐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도전을 했냐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도전을 선택했어요. 자, 보면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비가 오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비가 막 와야지 긴급하게 배에 들어가서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와닿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요. 분명히 홍수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오고 쨍한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예? 지금 세상의 삶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방주로 들어가서 지금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나만 거기 들어가서 갇혀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노아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비는 오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는 신앙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햇볕이 쨍쨍입니다. 그리고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은 노아는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신앙의 생활을 하자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방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잠깐만요 하고 방주에 들어왔다 문 열고 계속 왕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세상에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주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교회 밖에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하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지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 것에 매여 있거든요. 육신의 삶에 매여 있고 우리가 탐욕의 삶에 매여 있고 세상 좋아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노아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떡합니까? 방주로 들어갔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정말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은 물에 다 잠기고 누구만 구원받게 돼요?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정과 짐승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도전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현실의 한계는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붙잡는 순간 그것은 내가 앞으로 올라가거나 또한 올라가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붙잡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계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현실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8절로 9절을 보면 짐승들이 배에 들어가는 짐승이 보면 누가 짐승들을 가라고 한다고 짐승들이 이렇게 오겠어요? 야, 각기 그 암수 한 쌍씩 모여! 그런다고 짐승들이 다 알아듣고 모여가지고 질서에 맞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도 모든 짐승을 태우려고 하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야생동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닭 하나 잡기도 쉽지 않죠? 예? 그렇잖아요. 풀어놓은 장닭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장닭 하나 잡으려고 해도 어떡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파닥파닥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생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방주에 다 태워야 돼요. 예? 그것도 한 쌍씩만. 방주 짓는 것도 힘든데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로 들어가야 하고 짐승을 배에 태워야 합니다. 현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런데 말씀을 믿는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난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짐승들이 알아서 와. 노아 앞에 와요. 다. 그리고 알아서 질서 있게 타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는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규격대로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짐승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왔고 스스로 알아서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도 우리 각자도 하나님 만드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분 한 번 말씀이면 어떻게 자연히 순종하는 거 우리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뭘로 창조해요?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 믿습니다. 믿어요?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하고 성경을 믿는다면 뭐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이야기인 거지.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들이 어떻게 지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말씀에 다 준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노아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가 한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뭐 한 가정에 만든다고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요. 배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배 안에 짐승끼리 자, 홍수가 내려서 배 다 타고 딱 잠궜어요. 밀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비가 막 와요. 막 40주야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럼 40주야 짐승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법석이 나겠죠. 그런데 질서 있게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배에 하나님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시는 분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방주에 하나님을 모셔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2024년도 신촌 은혜로운 교회호,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는 비록 부족하나 우리가 지금 진행해 나가는 모든 것들에 우리 힘과 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막 노를 젓고 그런 게 아니에요.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들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배 안에서 온순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의 지금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감정이 막 그냥 열불나고 화나고 어떻게 할 수 모르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심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에 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온순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배 안에 있으면 온순한 하나님께서 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의 눈을 한번 봅시다. 한번 바라보세요. 눈이 어때요? 예? 모르겠어요? 예. 지금 교회 왔으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다 눈이 온순해. 예. 보기 좋아요. 예.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서워요. 별로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좀 이렇게 가진, 옛날에는 하하이 그리고 뭣도 모르고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뭐 여러분 길 가다가 뭐 등산로에 사람 만나잖아요. 외국 사람을요. 그럼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갑니다. 왜냐면 무서워. 우리나라서 인사도 안 받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온순하고 사랑스럽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온순하고 사랑스럽고 평안한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 하잖아요. 막 진짜 야수 같은 그런 사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린 양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뛰놀잖아요. 근데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리라고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자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으면 어린 양처럼 서로 뒹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40주야를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난 거예요. 엄청난 홍수입니다. 단순한 홍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시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궁창 위의 물이 완전히 터져서 쏟아져 내려 버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보면 묻이 드러나라 명해서 육지가 생긴 건데 이젠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멈춰 버린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홍수가 나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물에 떠내려가고 나중에 와서 방주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문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15규빗이면 7m 정도가 되거든요. 7m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키가 큰 사람, 지금 우리 뭐 교회에서 지금 뭐 병훈이, 뭐 영창이, 인종도 키 크잖아. 한 180 후반대잖아, 키가. 그렇죠? 190 넘는 사람 있어요? 넘나? 그러니까 뭐 190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7m면 살 수 있어요? 다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나고 물이 불어서 1m만 차도 온 세상이 물난리예요. 근데 7m 정도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도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7m면 산을 덮을 정도의 물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는 순간 산이 한순간에 내려앉고 평지는 갈라져서 꺼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거두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할 거고 계획을 세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오늘이라도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그만 숨 쉬고 뚝 하면 어떡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더 숨 쉬겠다고 거기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해봐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엄청난 기적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거두시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해요? 물이 하늘 궁창이 쏟아져서 땅에 내려오고 땅이 무너져 내리고 온 세상이 잠겨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유능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안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도전이었냐면 배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에 있다고 이야기. 지금 이 당시에 지금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어디예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리지 않고 노아 가정만 몰래 들어간 게 아니죠.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나서 어떡합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뭐 했어요? 곧 홍수가 다가올 거니까 어서 방주에 타라고 정말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외쳐댔어요. 그랬더니 저 미친 노인네가 또 시작이야 하면서 어떻게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문제는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이 닫히면 내가 아무리 다시 들어가서 그 문을 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배 안에 들어온 사람과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암수로 불러들인 짐승들만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 이 배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 믿는 것은 마지막으로 미뤄요. 계속 최대한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교회 가서 신앙의 삶을 살고 정말 신앙의 선택을 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내 공부도 다 하고 내가 해볼 거 다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다 하고 시간이 좀 나면 일하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만납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구원이 그럼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지금 자기의 인생의 지금 80세 평균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을 얘기하는데 그게 보장돼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평균 수명이라는 걸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를 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요. 10년 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80세 지금 한 20대면 80세니까 난 60년 남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다시 말해서 이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금방 이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마을에 가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해 그런 때가 오리라고는.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탐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때가 이르렀을 때 후회해봐야 늦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생각해요. 출세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은 지금 전체 지구가 멸망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앞으로 몇십 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은퇴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100세 시대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살아야지라고 계획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하나님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진 사람은 그거예요. 뭐냐면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좀만 일하다가 힘들면 쉬어야 해요. 그렇죠. 휴가도 가야 되고 학생들은 방학도 해야 되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어떡합니까? 쉬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러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고 계신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이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하는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 봅시다. 준행해 봅시다. 이 도전을 이 한 해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프로요? 10%? 아, 나 참 뭐 모든 게 첫걸음부터인데 어떻게 100%에 말도 안 돼. 내가 한 뭐 1%부터 해서 차츰 내가 성장해 나갈게요. 뭐 50%도 저는 꿈도 못 꿔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순종이란 100%다. 99.9%도 아니에요. 순종 몇 프로? 100%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현실을 되게 직시하거든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순응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도전을 해봐라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노아처럼.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멸망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당장 뭐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심판이 임할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의 종말이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노아의 가정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이 배 안에 들어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대홍수를 견딜 수 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흔히 평지풍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위기 지금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N4하면서 수많은 걸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소망을 잃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주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내가 사는 곳마다 다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쓰임받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